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격변을 들라고 한다면은 바로 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는 역성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성혁명이라는 것은 바꿀력, 성성, 그러니까 사람의 성을 바꿔버리는 그런 혁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정부는 바뀌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고 또 새로운 정당이 또 등장하면은 예전의 정부를 이제 물갈이를 하고 새롭게 그렇게 바뀌지만은 이 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는 이 역성혁명은 완전히 기존의 인적 구성 요소들을 완전히 청산해버리는 거죠. 이 청산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려가 망할 때에 고려는 왕건, 태조 왕건의 이 후예들이 왕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씨들은 개성왕씨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개성왕씨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왕족들의 후예인 전주 이씨들은 많아요. 그리고 가야의 후손이라든지 신라의 왕족의 후손인 김해 김씨, 그리고 경주 김씨는 많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고려 왕씨는 아주 희박해요. 왜 그런 거니까? 고려가 망하면서 이제 이시조선이 들어서면서 역성혁명을 하지 않습니까? 성이 바뀌면서 이제 고려의 왕씨를 무참히 학살합니다. 그래서 개성에 살던 왕씨들을 다 모아가지고 강화도에 이 사람들 다 모읍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더 좋은 것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 왕씨들을 이 강화 포구에 다 바다에 던져 죽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배를 태워가지고 거제도에 이 왕씨들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살도록 하려고 이 바다에 이 거제도에 이 왕씨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바다 중간에 가서 이 배 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에 수장을 다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왕씨들이 거의 다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은 소수의 왕씨들은 살기 위해서 성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임금왕자 이 왕씨를 오른쪽에 점을 하나 찍어서 구슬로 그냥 옥시로 만들고 또 머리 위에 왕자 위에 덜입자를 써가지고 온전전자 전시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왕조가 바뀌는 이 역성혁명의 때는 완전히 기존의 이 왕의 혈족들을 다 죽이고 또 그 왕국에 충성하였던 최영 장군 같은 사람들, 정몽주 같은 충신들, 또 그 제국에 봉사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숙청해버리는 이 완전 피해 세례, 이 세례가 있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역사 속의 대격변인 바로 왕의 성세가 바뀌는 이 역성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이 역성혁명의 현장을 우리가 잠시 전에 읽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왕궁 벽면에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글을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자 의미가 뭐죠? 메네메네 데갈 우바라신, 하나님이 당신의 왕국의 이 횟수를 헤아려 보니 이제 이 횟수가 이제 끝이 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에 당신을 저울 달아보니 당신은 함량이 미달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날 밤에 다니엘이 해석한 그 벽에 새겨진 문자의 의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해석한 이 다니엘의 해석 그대로 그 시간 몇 시간 가지 않아서 이 왕국의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 나라는 메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넘겨지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역사적인 이 대전환, 대격변의 시기를 우리가 오늘 읽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이 다리오 왕이 6장 1절에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함이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볼 때 다리오가 지금 이 제국의 행정체제를 지금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이 고관을 세워서 전국을 이제 관을 하도록 지금
이 다리오가 행정체계를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런 구체적인 행정체계가 바벨론은 있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이 시스템으로 나라를 통치한 것이 아니라 이 제국의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것을 의존하여서 그렇게 다스린 거죠. 그래서 왕이 죽고 나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제국 전체가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은 그의 꿈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것처럼 이 거대한 인류의 이 역사의 거대한 이 제국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황금으로 된 머리, 이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죠. 가장 탁월한, 하나님이 인정하신 가장 탁월한 제국이 바벨론 제국인데 자신은 그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죠. 그런데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죽으니까 그냥 제국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제국은 바로 다리오가 이제 그 제국을 한 사람 왕에게 이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제국을 이제 모든 행정 시스템을 재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개의 도로 나누고 120개의 도를 다스리는 총독 또는 지사를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분할을 하여서 통치하도록 이 시스템을 여기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1인 왕에게 의존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이 페르시아는 이 거대한 제국을 바로 시스템에, 질서와 제도에 의존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의 이 지방 장관들, 이 장관을 누가 관할하느냐? 황제가 직접 하지 않고 3명의 총리를 세워서 그 3명의 총리를 통해서 이 120명의 지방 장관을 관할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3명의 총리를 세웠을까요? 한 명으로 세우지 않고? 그것은 바로 한 사람 총리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반역이 일어난다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권력을 분립하기 위해서, 상호 견제하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세웠음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 다니엘이 오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에서 다니엘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5장 마지막에서 읽었을 때에 이 벽면에, 이 왕궁 벽면에 새겨져 있던 그 문자를 다니엘이 해석을 하면서 다니엘이 그 제국의 3번째 치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왕이 있고 벨사살 왕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이 다니엘이 이 서열 3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서열 3위였던 그 총리를 지냈던 그 다니엘이 오늘 이 페르시아에 또다시 총리로 기용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역성혁명이 일어나면은 왕조가 완전히 바뀌게 되면은 예전 왕족들이라든지 고관 대작을 한 사람은 필히 모든 사람을 숙청을 당합니다. 다 죽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들어왔어도 왕씨 이름을 가진 사람은 계속 조선 왕조에서 추적해서 그 사람들을 다 참수해 죽였습니다. 그 정도로 혹시 반역을 깨할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철저하게 숙청하고 죽이는 이것이 바로 새롭게 세워진 이 왕국의 일이죠.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를 살았던 사람이 오늘 이 페르시아 제국에 또다시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등장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을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다니엘의 이 사람의 됨됨이를 오늘 이렇게 기술합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여러분,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이 느낌이 마치 머리가 아주 계산이 빠르고 잔꾀가 있고 이런 아주 기민한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처럼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번역은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번역에서는 오히려 마음이 민첩하여 이 부분을 다니엘은 놀라운 영이 충만하였다. 놀라운 영이 충만하였다. 여러분, 다니엘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1장에서 다니엘이 그때가 한 15세 전후예요. 15세에서 한 20세 이전에 그 나이입니다. 그때도 보세요. 그 환관자에게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야채와 물을 우리에게 주어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은 소년 때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십시오. 이때 이 다니엘은 나이가 80세가 넘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80세가 넘었지만은 이 역사 속에서 잊혀진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의 꿈을 통해서 다시 역사에서 소환당했지 않습니까? 80세가 넘은 이 나이에 소환당한 이 다니엘의 영혼의 상태, 영적 상태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함께 일하는 다른 총리들, 두 총리들, 그리고 120명의 그 고관 지사들, 이 총독들, 이 사람들에 비하여서 아주 탁월하다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 두뇌, 이 사람들의 지식, 지혜, 차원이 다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전 제국의, 이전 나라의 고관 대작을 기용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이제 통일하고 흡수했지만은 그 왕국을,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정복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보세요. 몽골이 강력한 기마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시아를 다 통일하고 이어서 러시아와 유럽까지 이 몽골의 군대가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뭔가요? 금방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은 그 엄청난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행정력이라든지 통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가 마찬가지요. 이 페르시아가 강력한 군대의 능력으로서 리디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 거대한 제국을 다 정복을 했지만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힘이 왜 필요하니까? 이 탁월한 다니엘의 능력, 이 힘을 빌리지 않으면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거대한 이 제국을 통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과 이 고관들의 위에 뛰어남으로 이제 왕의 계획이 뭐냐?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3명의 총리를 두고 그 아래 120명의 총독을 두어서 이 제국을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왕이 보니까 이 다니엘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다른 두 총리나 120명의 그 총독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를 이 다니엘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왕의 결심이 바로 뭔가 하니까 왕이 그를 세워, 이 다니엘 한 사람을 세워서 전국을 모두 통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3명의 이 총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3명의 총리보다 이 다니엘이 훨씬 탁월하고 훨씬 능력이 있고 훨씬 진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이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제국을 지금 통치하려고 지금 이 왕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동료들 앞에 탁월해질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뭐죠? 시기 질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니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2명의 총리라든지 120명의 이 총독들은 이 다리오 왕과 어떤 관계였겠습니까? 여러분, 대제국을 통일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이 수십 년 동안 전쟁터에서 누비면서 이 다리오 왕을 도우면서 함께 그렇게 나라를 세웠던 개국 공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죽을 똥 살 똥 왕의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하여서 그래서 나중에 총독도 되고 총리도 됐는데, 아니 이미 망해버린 바벨론이 총리하던 80이 넘은 그 노인을 이제는 총리들 가운데 수석으로 이 한 사람의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려 가는 거예요. 아니 굴러온 이 바벨론의 총리였던 이 다니엘이 이제 박혀있는 이 개국 공신들을 다 내치고 자신이 이제는 이 최고의 지위로 왕이 세워가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 총리들과 이 고관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결국 이들이 고민한 것이 바로 뭔가요? 이 다니엘을 고발할 어떤 정치적 이 허물을 찾아내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이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여도 결과가 뭔가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이 다니엘은 지금 10대 중반쯤 이제 관료 생활을 시작해서, 왕궁 생활을 시작해서 80이 넘었으니까 최소한 60년이 넘는 공직 생활을 지금 이 다니엘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공무 생활을 한 60년 정도 하면은 뭔가를 사인을 하다가 뭔가를 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권력이 주어지고 자기의 능력이 있을 때에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성남에 있는 그 대장동 개발이라고 하는 그 개발에 1조 이상의 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돈이 어디 갔느냐? 분명히 누군가는 가로챘을 텐데. 그리고 저기 보세요. 강원도에 레고랜드라고 하는 엄청난 타운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틀어보니 이거는 엄청난 이 권력과 이 기업 간의 비리가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권력이 조금이나 주어지면은 자신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득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권력을 진 사람의 그 속성이에요. 여러분,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권력과 어쩌하든지 간에 밀착을 해가지고 특혜를 받아서 기업을 하루아침에 키우고 싶은 것이 그것이 기업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이 권력을 진 사람과 타락한 인간의 기업을 하는 사람의 이 속성이 이해관계가 마주칠 때에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엄청난 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이 관료들이 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샅샅이 다 먼지를 털고 들은 거죠. 먼지를 털고 들으면 반드시 나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다니엘이 5, 60년의 그 공직 생활의 모든 것을 뒷조사를 했지만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삶이에요. 다니엘의 삶.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이 다니엘의 삶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빛되고 소금되는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세상에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하고 우리 교회 오보세요 그렇게 말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뒤에 서서 다른 사람 뒷담화나 하고 자기 삶의 처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속으로 뭘 말하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여러분, 존재에 있어서 빛과 이 소금되는 삶의 전제가 되지 못하고는 여러분, 그것은 성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더 더럽히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아무런 허물과 근거를 찾으려고 했지만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찾을 수 없었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5절,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공직 생활이라든지 사생활에 있어서는 허물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다니엘이 열심히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경건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내린 결론은 바로 다니엘의 경건의 삶,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 삶에서 근거를 찾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대안을 찾아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아주 모여서 교모한 아주 악한 음모를 이들이 짜냅니다. 그것이 바로 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릴 수 있는,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니 그것을 오늘 만들어서 오늘 왕에게 오늘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오늘 이 8절이 이제 이 다니엘이 이 함정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총리들이 만든 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6절, 다려 왕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을 세우고 한 검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검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역대하 마지막 36장, 역대하 36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되어서 이제 조서를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이제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는 이야기가 역대하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역대하에서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렸는데, 오늘 여기 다니엘서 6장에서는 다리오라는 인물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120개 도로 나누고 또 3명의 총리를 세우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오와 고레스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오늘 이 본문이 더 쉽게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뭔가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은 메데바사라고 하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것은 뭔가니까? 바벨론을 무찌를 때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메데가 북쪽에 있고 이 페르시아가 남쪽에 있습니다. 메데가 훨씬 큰 나라예요. 훨씬 큰 나라고 이 페르시아가 작은 나라인데, 이 두 나라는 원래 다른 두 나라였지만은 이 메데와 바사가 공주와 왕자를 이제 결혼을 시켜서 혼인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이 왕자와 공주가 결혼해서 거기에 아들이 왕자가 태어나는데, 그 왕자가 누군가 고레스예요. 고레스. 그래서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이 왕이 되어서 이 왕국이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북쪽에 있는 자기 외갓집인 이 메데 나라를 정복합니다. 정복을 하되 이 고레스는 아주 지혜로운 왕이에요. 짓밟지는 않습니다. 짓밟지는 않고 이 메데를 이 페르시아와 연합 제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자신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왕국들이 있기 때문에 정복하러 나가면서 이 바벨론을 이 메데와 바사 연합 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연합 제국을 만들고 이 바벨론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자기 외삼촌, 자기 삼촌인 이 다리오에게 맡기고 자신은 계속적으로 원정을 하러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오는 실제적인 이 왕이 아니에요. 자기 조카인 이 고레스가 지금 나라를 삼촌에게 일시적으로, 자신이 정복을 다 끝내고 돌아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지금 위임하여서 다스리도록 한 그런 위임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과도적인 이 제국, 이것이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2년 정도 정복을 끝내고 고레스가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이것은 고레스는 원정 중이고 고레스의 그 삼촌인 이 다리오가 지금 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을 이 2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를 찾아가서 이 총리들이 오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총리들과 고관들과 총독들과 모든 고관 대작들이 의논해서 한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법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제 한 달 동안 왕 외에 모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그것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다리오는 실질적인 제국의 황제가 아니에요. 자기 조카 이 고레스가 왕이고, 지금 여기 있는 신하들은 사실 자기 신하라기보다는 이 고레스의 신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 날 찾아와서 모든 우리 고관 대작들이 함께 의논해서 이 법을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하는 이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다리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다리오를 신의 반열로 지금 이 신하들이 아주 교묘하게 업무를 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했으니, 지금 이 다리오를 신하들이 신과 같은 그런 반열로 지금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첨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첨을 해서 이 다리오의 마음을 지금 이 인간이 헛된 교만을 불러일으켜서
이 아첨을 통해서 정확한 분별력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 다리오를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한 달 동안 모든 국민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이제 기도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구하도록 합시다. 이 말을 들었으니까 이 다리오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왕국의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승복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법을 통해서 이 불평분만자를 색출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제국에 승복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법에 대해서 오늘 다리오는 아무런 고민 없이 오늘 9절에서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검령을 내리라. 이 다리오는 바로 이 신하들의 이 말 앞에서 그냥 깊은 사고 없이, 깊은 생각 없이 그냥 도장을 찍어서 이 법을 만든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10절에서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총리들과 모든 이 고관들이 함께 모여서 이 악법, 즉 기도 금지의 법,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다니엘 숙청의 법, 이 법이 만들어지고 이 법이 통과되었고 이 법이 세워졌다는 것을 이 다니엘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행동을 오늘 봅시다. 다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왕이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임하여서 이 3명의 총리 가운데서 이제 자신을 더욱더 신임하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제국을 장악하고 통치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왕의 신임을 알 때에 만약 위험을 닥쳤을 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왕에게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지금 신하들이 지금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왕이시여, 이것은 사실 저를 숙청하기 위한 법입니다. 왕이여, 분별하십시오.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전혀 왕을 찾아가서 자기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왕에게 매달리지 않아요. 평소 하던 대로 집으로 가는 거예요. 평소 하던 대로 집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나 있는 그 방문 창문을 열고 하루에 3차례씩 평소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다고 그러니, 다니엘이 식사 기도를 우리도 3번씩 하는데 다니엘도 식사 기도를 3번씩 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회사에 가서 두 손 들고 이렇게 막 주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이건 식사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니엘의 일상생활 속의 경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바벨론 온 지 60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이 다니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 10대 한 15살 때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서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얼마나 비참하게 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부정한 환경 가운데서 이 다니엘이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지금 이 다니엘은 감사하는 환경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감사하는 환경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요즘은 그런 말이 별로 없지만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헬 조선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대한민국 지옥이라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을 역사 속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 이 대한민국은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나라, 여러분, 이런 말까지도 온 우리나라에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 주신 은총을 스스로 저주하고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다니엘은 자기의 주어진 환경, 자기의 주어진 상황을 극복한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요, 90%의 사람은 환경 순응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은 그 좋은 환경의 결과를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대부분 좋지 않는 삶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삶의 습관을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소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죠. 소수의 사람은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소수의 사람은 좋은 환경에 태어났는데도 그 좋은 환경에 합당하지 못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르고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은총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 보십시오.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자기의 원수들, 정적들이 자신을 어떻게 숙청할지 이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였는데, 오늘 이 다니엘의 심령에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모든 것이 감사한 이 다니엘.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10대부터 지금 80대까지 그 긴 세월을, 이 다니엘은 평생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평생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평생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의 경건한 삶, 그의 경건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그의 경건의 두 바퀴가 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여러분, 포로의 생활 가운데서도 그는 계속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이 다니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이 예레미야서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 예레미야서 안에서 이스라엘 포로의 기간은 70년이다. 70년이 끝이 나면은 이제 이 포로를 끌려온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묵상의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10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생명의 위험이 지금 다가왔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루에 3차례씩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이 다니엘이 이미 청소년 시기에 형성되었고 청년 시기나 장년 시기나 노년 시기까지 이것이 변함이 없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여기 계시지만은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에 여러분의 심령을 관통하는, 심령을 꿰뚫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반드시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있었던 사람과 있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인생이 달라요. 완전히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에 정말 주님을 깊이 경험해서 이 경건의 이 토대, 이 말씀과 기도로 가는 이 경건의 토대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무리들은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이제 숨어서 이제 관찰했겠죠. 드디어 다니엘이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는 이것을 보고 오늘 왕에게 적시 갑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자신들이 만든 이 법, 왕이 도장을 찍어서 통과시킨 이 법을 상기를 시키면서 오늘 13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검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였나이다. 이것을 기다렸던 거죠. 오늘 14절에서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리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을 이 왕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꼈으면은 이 왕이 자신이 주의 깊음이 없어서 서명해버린 이 법을 만들어버린 이 법에 자신이 아끼는 이 다니엘이 지금 함정에 빠진 것을 알고 이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애를 쓰고 근심하며 힘을 쓰고 있는지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또다시 찾아와서 급박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통과시킨 그 법은 변개할 수 없고 그 법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왕이랄지도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을 압박했을 때에 오늘 16절에서는 왕은 드디어 명령을 하여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라, 이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다리오 왕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16절,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다리오 왕에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이 지식을 가지게 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다니엘의 이 진실한 삶, 이 성결하고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그 믿음을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은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 곁에서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참된 믿음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아름다운 향수를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넣어 있으면 그것이 주머니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향기가 옆 사람에게 알려지겠죠. 퍼지겠죠. 여러분들이 바지에 똥을 사보십시오. 향수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퍼지는 것처럼 더러운, 여러분들이 대변을 보면은 그 냄새도 금방 옆에 있는 사람에 퍼지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2년 남짓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살아계시는 다니엘의 하나님, 그래서 너를 사자굴로부터 구원할 거라는 이 고백을 이 다리오 왕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니엘의 이 순결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거룩한 이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과 직장과 이웃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다니엘의 삶을 보고 다리오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밤을 이 왕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오락을 즐기도 않고 이 밤을 이 다리오 왕은 꼬박 샜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제 이 다리오 왕은 급히 사자굴로 오늘 달려간 것이죠.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은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이렇게 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 고백을 이 다리오 왕이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이 고백, 바로 이 다리오에 있어서도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경험이 확장되어서 그날 밤에 이 다니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키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 다리오 왕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은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왕이여, 만sun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로 오늘 이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래서 나의 무죄함, 내가 왕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은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자의 본능이 뭔가요? 굶주린 사자의 본능은 삼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 입을 막으신 것은 사자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서 이 다니엘을 지금 보호한 것이죠. 그래서 왕은 적극적으로 이 다니엘이 아무런 허물과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 23절에서는 오늘 다니엘 굴에서 올리고 그리고 24절에서는 다니엘 참소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이 사자우리 속으로 집어넣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굴의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이제 이들을 움켜서
그들의 뼈까지도 부러뜨렸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 주변에 있는 모든 관리들이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소식은 바벨론 전역에 이제 알려졌겠죠.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고 숙청하려고 했던 그 관료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숙청도 하고, 다니엘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 입을 봉함으로 이제 보존되었다고 하는, 여러분, 이 일이 제국 전체에 알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26절에서는 드디어 이 다리오 왕은 이제 왕의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심이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조서의 내용이 오늘 다니엘의 하나님, 전쟁의 포로로 끌려왔고 이미 나라가 망했던 유다, 그 유다의 백성들이 섬겼던 이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 고대시대에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 나라의 신이 죽었거나 그 나라의 신이 이제는 떠났다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지금 깨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좀 살아계시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온 역사와 민족과 나라를 통치하시는 실질적인 통치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다리오 왕은 조서를 통해서 오늘 이것을 선포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에든지 땅에서든지 기사를 행하시며 다니엘을 사자 입으로부터 오늘 구원하셨다. 이것을 오늘 이 조서에서 온 페르시아 제국에 오늘 선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고 그리고 페르시아에 여전히 지금 포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음을 보여주는 증거고, 두 번째로,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에 오셨어도 여전히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여기서도 세상의 중심인 바벨론에서도 오늘 드러내심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나 지금도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지금도 온 세상과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분임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붙잡으며 이분과 여러분들이 동행하는 그런 복락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